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38장 1절의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네, 벌써 이제 세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위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셨지만 왜 1절만 읽었을까 싶기도 하실 거예요. 솔직히 1절 말고는 읽기가 부담스러워서 1절만 읽었습니다. 자, 집에 가셔서 창세기 38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유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사람에게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둘이가 죽었는데 죽는 것도 모양새 참 빠지게 희한하게 죽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손주인지 아들인지 헷갈리는 애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진짜 제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8장을 읽다 보면 아멘은 안 나오고 오맨 할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와, 도대체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창세기 38장은 한 구절도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구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8장 1절만 읽은 것은 그나마 제일 무난해서 1절만 읽었다 할 정도로 창세기 38장은 정말 내용이 굉장히 거칠고 어디 내놓기 부끄럽고 차마 강단에서 말하기도 부담스러울 만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창세기 38장을 삭제하자가 제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잡으면 왜 끼었니 38장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도무지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자,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은요 38장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셔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8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37장 있죠, 당연히. 네, 37장 36절 끝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를요?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예요. 그죠? 38장 없다고 생각하고 39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38장 빼도 이상이 없습니다. 37장 36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 1절을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샀더라. 38장 내용이 없어도 오늘 37장과 39장은 깔끔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드는 생각이 꼭 필요한 내용이었나 보다 싶어서 봤더니 아멘은 안 나오고 오맨 할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창세기 38장을 왜 성경에 끼워 두셨을까요? 오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 38장 같은 이야기는 찢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유, 세상에 며느리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거기다가 아들 둘은 이방인역 가서 또 형사치손이라고 하는 이 요상스러운 제도, 형님이 애를 못 낳고 돌아가시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 희한한 제도에 거기에 또 피임을 하다가 또 죽었다 그러지. 거기다가 유다는 나중에 와이프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러니까 헤매고 다니다가 또 며느리를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고 같이 잤다가 애를 임신을 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 도대체 이런 남녀 상렬지사를 왜 성경에는 기록해뒀을까? 여러분, 유다의 인생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를 왜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을까?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도 찢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 같은 페이지들이 있으시죠? 아휴, 한 페이지만 있겠습니까? 브리테니까 백과사전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입니다. 어쩌면 가장 지워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 같은 페이지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페이지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남겨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페이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찢어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 누군가가 만약 유다가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면 유다의 아들 둘에게 누가 어느 날 소셜미디어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트위터에 이런 거 올려놔버리면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디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라고 창세기 38장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인생은 죽어야 되는 인생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진 사람도 주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8장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집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다가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하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방 사람처럼 살려고 결심하게 됐을까요? 자, 앞에를 살펴보게 되면 유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이걸 이해하려면 믿음의 조상 집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좀 성경 공부처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3대 조상들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질문 드려볼게요.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믿음의 조상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갑자기 확신이 안 생기시죠?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좋은 아버지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이삭은 아버지가 참 힘들었나 봐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와서 그죠? 마지막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또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누이라고 속이다가 또 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 편집에는 순서가 아브라함 장례식 치르고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복잡한 일이 생기는 일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 그 주석가들은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똑같이 보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장례식 참여하고 싶지도 않아서 꼴도 보기 싫어서 아버지를 떠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나이 100살이 되셔가지고도 젊은 여자 만나서 또 결혼해가지고 애를 수원 갔거든요. 그 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들 이삭이 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으면 좀 자중하고 사시지. 저 나이에 또 새장가를 가서 또 안 그래도 힘들었던 새엄마 하갈과의 관계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와이프보다 어린 어머니를 아내로 모셔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꼴도 보기 싫었던 이삭은 아버지 떠났던 거예요.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에게 마음에 상처가 많았죠.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평생 애 낳지 못한다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에게 그냥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삶, 내가 데리고 살던 몸종과 그렇게 더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자리, 오죽했으면 이삭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평생을 일부일처제로 살아요. 무슨 뜻일까요? 난 아버지 같이 안 산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삭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됐을까요? 이삭은 좋은 아버지가 됐을까요? 이삭은 나중에 또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삭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될 텐데 에서만 좋아했어요. 편애를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약간 좀 어떻습니까? 이삭이,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약간 좀 쪼닫기가 좀 있었어요. 어디 가서 땅만 파면 물이 터지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저리 가 이러면 내 건데 하고 맨날 뺏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와, 이게 내 새끼가 아니에요. 얘는 보니까. 그죠? 나는 그냥 얼굴 매끈매끈하고 여성적인 모습으로 엄마 치맛자락에서 늘 커왔던 이삭과는 달리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나고 그냥 막 그냥 거친 거예요. 사냥꾼인 거예요. 여러분, 터프한테 털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털프가이라고 해요. 그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맨날 뺏기고 살았는데 이 에서는 나가가지고 맨날 뺏고 살아요. 사냥하고 다녀요. 여러분, 자매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쌍꺼풀 수술 기가 막히게 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자연산인지 수술인지 티가 안 나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걱정은 뭐예요?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 쌍꺼풀을 갖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수술도 유전되나 보다. 막 기쁨이 넘치겠죠. 그죠?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에서를 쳐다보니까 나는 평생 뺏기고 살았는데 아니 도대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지? 몸이 붉고 털이 나고 힘이 넘치고 나가면 다 빼앗고 살고 와, 내 유전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에서만 쳐다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팔에 털 만지면서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녀석은 쌍둥이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내 못난 건 다 담고 태어났어요. 하얗고 매끈매끈하고 엄마 치맛자락에 늘 안겨서 팥죽 끓이고 요리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삭은 내가 없는 멋진 모습을 가진 에서는 자랑스럽고 내가 가진 못난 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아빠 사랑을 과하게 받았고 야곱은 아버지 사랑이 고팠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가 나게 하고 눈이 좀 멀어버린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에서의 축복을 하게 하도록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형님과 이야기할 때 팔에 털을 만지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나는 매끈매끈하니 아무리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내가 묻혀도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닌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뭐예요? 고픈 애들이 알아요.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와이프도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쩌면 에서도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랑 이야기할 때 팔을 만지신다는 거. 그런데 한 번도 만져주지 않았던 야곱은 형과 이야기할 때는 늘 팔에 털을 만지며 이야기하던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나한테도 저래주면 얼마나 좋을까 고팠던 거죠.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머리 쓰다듬어 주고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뒷짐 지고,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팔에 털 만져주면서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뒷짐 지고,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들아 왔나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나는 언제 우리 아들이라는 말 한번 들어볼까. 사랑받지 못한 둘째는 고팠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실수들 하죠. 두 아들이 방학이 돼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방학이 돼서 오는데 큰애가 둘째 데리고 오겠다고 차 끌고 와서 동생 캠퍼스에 가서 데리고 집으로 같이 왔어요. 애들이 먼 길을 돌아서 왔으니 엄마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와서 아유 우리 아들들 왔네 그렇게 하자 첫째는 엄마하고 막 허그하고 좋다고 하고 들어오는데 둘째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둘이 오다 싸웠나? 그래서 첫째에게 왜 둘이 싸웠어? 아니 잘 왔는데? 그래서 과일을 하나 들고 둘째 방에 들어가셨대요. 왜 그래? 뭐 싸운 일이 있었어? 그러자 둘째가 쓱 쳐다보더니 엄마 형이랑 오니까 전화를 3번이나 하대. 나 혼자 운전하고 올 때는 전화 안 했는데 형한테는 늘 했었나 봐. 형하고 오니까 엄마가 전화를 3번씩이나 하는 걸 들었어. 나한테는 왜 전화 안 했어? 그때부터 엄마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둘째는 고팠던 거죠. 야곱은 리브가도 본 적이 없어요. 에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고팠던 야곱은 왜 아빠는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팔에 털을 만지셨는데 나한테는 항상 저렇게 거리를 유지하셨을까? 그게 고팠던 거죠. 그렇게 야곱은 사랑받지 못한,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곱은 좋은 아버지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한 여인 라헬의 아들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홍길동같이 여겼어요. 아들이지만 아들로 별로 여기지 않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부를 수도 없는 서자 취급당하면서 그 집안에 있었죠. 아버지는 항상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야곱도 자기가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10명의 아들 중에 2 빼고는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있으나마나한 아들 취급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좋은 아버지였을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아들을 차별하고 편애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이 가정의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청년부 사역을 제가 13년을 해봤거든요. 청년 사역 13년을 해보니까 청년들 안에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참 신기한 게 그래요. 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죄를 지어요.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 아팠고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사니? 지적을 하면 당신이 내 상처와 고통을 알아. 뭘 안다고 그래. 난 너무 고팠고 너무 아팠어. 그래서 굶주렸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려고 그래요. 또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아시죠? 빵꾸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도 저것 봐라 저것 봐라 또 나를 무시한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훌쩍 보고 지나가도 나를 째려봤다 느끼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외롭다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요.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나면 엄마가 칭찬해도 상처받고 엄마가 혼내도 상처받는다 그러잖아요. 죄 짓고 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또 상처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묶어버리냐 그러면 상처 때문에 죄를 짓게 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 짓고 상처받게 함으로 회개는 했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상처의 복합체로 완전히 갇혀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상처가 작동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려 그러면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인간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죠?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은 내 모든 죄도 사하시고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죄와 상처의 복합체였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봐야 소용없는 아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일꾼들보다 별로 나은 바가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게 죄예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과 벤야민은 사랑받고 사는데, 편애를 받고 사는데, 채색 옷 입고 사는데,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죄가 많아서 그냥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떤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오자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동생을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눈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형님이었던 르우벤은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저기 저 사람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성경을 잘 몰라도 눈치가 있으시면 이건 답을 다실 수 있습니다. 네, 누가 그랬을까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르우벤 형님이 없을 때 싹 나서가지고, 자, 그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힌 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 동생을 노예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얘는 살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요셉을 팔아치우기로 하고, 그리고 그 옷을 찢어 짐승에게 피를 묻혀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모든 계획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유다가 만들었어요. 지금 그걸 들으시면서 역시 유다가 문제가 많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니 동생도 팔아치운 녀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있다는 뜻이죠. 성경에는 많은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치운 유다도 있고 지금 창세기의 유다도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작당했던 거예요. 나중에 루벤이 와가지고, 아니 동생이 어디 갔느냐, 아니 어쩌려고 그걸 팔아치우냐, 걔는 그러면 죽는 거야, 노예로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면 죽는 거야, 왜 그랬어 했지만 이미 형님들은 다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형님들이 무섭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맞는지 확인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동생의 옷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집안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야곱은 둘러앉아서 자신이 편애하던 아들이 죽었으니까 방성대곡을 하고 고통스러워 하겠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형제들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살아온 우리들인데 우리 만나러 왔다가 동생이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됐구나. 그죠? 우리랑 상관없이 잘못됐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만나러 왔다가 동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유다를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겁만 주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괜히 유다 네가 노예로 팔아치우자 그러고
거기다가 옷까지 찢어가지고 피까지 묻혔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유다 네가 그냥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우리가 그냥 겁만 주고 내려왔을 건데 너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사랑 못 받는 아들들인데 이젠 끝장이다. 우리는 이 집안에서. 이런저런 분위기. 거기다가 유다는 쳐다보니까 아들 10명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가 아끼고 사랑한 요셉 때문에만 울고불고 하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유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이놈의 집안, 내가 아버지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겠나? 그래,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인데. 그리고 오늘 38장 1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 후에 유다가 누구를 떠나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여러분 보통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떠나. 지금까지 형제들은 어떤 분들이 존재들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 지내왔던 그나마 이 집안에, 여러분 이럴 때는 뭐라 그러죠? 가정이라고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집구석에 버티고 남아 있었던 거는 그래도 이 형제들 바라보면서 서로가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요셉을 팔아치운 일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 유다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그래, 아버지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 있겠나? 그래, 이제 나는 이 집안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형제들하고 관계도 끝이다. 내가 아버지 복도 없는데 형제 복이라고 있겠나? 이제 그만하자. 유다가 아버지하고 관계는 오래전에 깨졌고 이제는 그나마 이 집구석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힘든 형제들끼리 같이 살아왔는데 동생 노예로 파는 일을 주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형제들하고도 관계 끝이다 하고 떠나버리고 이방 사람에게 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 당신들도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당신들도, 형님들도 요셉이 죽었으면 했잖아. 이제 아버지한테 또 찬밥 취급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이 이지매를 만들고 나한테 왕따를 시키고 나를 분리해? 그래, 나 때문이다. 그래, 이 모든 일이. 비겁한 형님들한테 내가 뭘 기대하겠어? 아버지 복도 없는 내가 무슨 형제 복이 있겠어? 난 더 이상 이스라엘 안 해. 나 이런 집안에 안 있어. 우리 아버지도 우습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면 뭐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하나? 10명의 자식들 가슴 속에는 대못이나 박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그래, 한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죄지. 나는 죽어봐라 아버지같이 안 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이제 다 때려치우고 나는 이제 이방 사람에게 가서 이방인처럼 살 거야. 어쩌면 오늘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버지, 믿음의 조상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안고 그는 집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열심히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남았던 상처, 교회 절대 가는가 봐라. 내가 절대 이제 하나님 자녀 같은 거 하는가 봐라. 어쩌면 다 때려치우고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보고 다 필요 없으니 그렇게 살겠다. 오늘 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믿음의 집안을 떠났던 것이죠. 상처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인생은 상처와 죄가 겹치고 겹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유다도 어떻게 할까요? 일부 다처제를 했을까요? 일부 일처제를 했을까요? 아버지같이 안 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유다도 일부 일처제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 거다 하는 마음을 먹은 거죠. 사랑하는 여인 한 명만 만나 그 아들들을 사랑하며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으니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독한 마음 먹고 내려가서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 셋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바로 다말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래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뭐 걱정 없네, 괜찮네,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죄를 지은 이 유다의 가정에 다시 상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를 죽이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38장 10절을 보시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연달아 죽이는 이야기가 일어나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죽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둘이 죽는 걸 보고 나니 엄마는 어땠을까요? 유다의 아내도 결국에는 아들 둘을 죽는 죽음의 고통 끝에 유다의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말 그대로 지금 유다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들 둘이 죽고 한 여인만 사랑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살아온 아내마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죄의 끝 열매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이제 유다는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마저 잃어버릴까봐 형사치수원이라고 하는 바로 아들의 그 며느리가 자신의 정당한 재산 상속권을 얻게 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갖춰줘야 되는데 막내 아들마저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기업 물을자의 역할을 이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고대 사회의 여성들은 재산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기 남편에게 배당되어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대 사회의 여성들은 그러면 친정으로 가면 되지,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 몸을 팔고 사는 매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의 매춘은 결국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지 못해 기업 물을자를 얻지 못하여 재산권을 상속받지 못했을 때 그 여인들이 마지막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길이 몸을 파는 길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유다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었던 거죠? 몸을 파는 여인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이 면박을 하고 몸을 파는 여인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아내도 잃고 아들 둘을 잃어버린 유다가 양을 치고 돌아오는 자리에 마치 그런 몸을 파는 여인처럼 그렇게 다가가서 그렇게 지팡이와 도장끈을 얻고 임신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오자 유다는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형사치수원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임신을 했으니 동네 사람들이여 이 부정한 며느리를 징벌하여 주십시오 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고대 사회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오늘 유다가 친히 나서서 불을 지펴서 화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아이 둘 그냥 그대로 태워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유다가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이 집안에 나 때문에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그는 어떤 쪽을 선택을 했습니까? 이게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생긴 일이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며느리에게 쏟아놓으려고 한 것이죠. 남편 둘 죽게 만들고 시어머니까지 잡아먹게 만든 며느리. 이게 다 이 집안에 여자 잘못 들어와서 생긴 일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범인을 밖에서 찾고 싶었던 유다는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서글픈 유다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혹시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이 망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날부터 되는 일이 없었다. 끊임없는 그런 분노의 독서를 쏟아놓으며 상처를 주는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사람, 어쩌면 오늘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향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단 그 며느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불태워 죽이고 싶었던 그 분노에 가득 찬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뱃속에 두 아들이 쌍둥이가 들어있는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은 참 아이러니한 현상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말합니다. 이 태중의 아이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지팡이와 도장끈을 보여줍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유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I don't have any sexual relationship with that woman Lewinsky 뭐 이렇게 남복형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가 이 비극적 현실 앞에 딱 서고 나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며느리가 잘못된 거 아니라 내가 틀렸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죠? 몸 파는 여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었고, 다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지는 말아야겠다. 여러분,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와 상처와 죽음의 역사가 반복되어 오다가 유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틀렸고 그 아이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죽음과 상처와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주고 계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유다의 집안 속에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가계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을 요셉의 집안에서 선택하지 않고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그 쌍둥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같은 끔찍한 페이지를 가진 인생들도 우리 하나님은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유다의 집안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 찢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 같은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의 페이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와 어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사망의 그늘 안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절망의 굴레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에서 주님은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완벽하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죄악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회복하지 못할 어떤 부끄러운 죄도 주님 앞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어떤 무서운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8장보다 그런 더러운 페이지를 가지고 살아오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요셉을 쓰셨죠. 그죠? 물론 어릴 때는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억울한 죄수가 되어서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순결하게 살아온 요셉을 그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느 집안에서 나왔습니까?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 며느리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도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인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태평양 건너올 때 정말 온갖 마음을 다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라고 있겠나, 자매 복이라고 있겠나, 살아가면서 어느 틈에 형님, 동생, 언니, 누나 하던 관계들 다 끊어져 버린 채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들, 때로는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민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고도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8장 같은 페이지가 우리 교회 역사에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창세기 44장에서 새로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44장은요, 오늘 38장이 없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4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집안도 다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두가 다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가면 그게 요셉인지 모르고 양식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아버지 아버님은 잘 계시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동생은 막내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음번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양식 안 준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이 아버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설득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우리를 자꾸 간첩으로 의심을 합니다. 다음번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볼모로 잡혀있는 우리 형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었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아이마저 죽으면 나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자 형님들이 계속해서 아들들이 설득합니다. 이렇게 죽거나 굶어 죽거나 뭐가 다릅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야곱은 할 수 없이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 이렇게 죽는 거나 저렇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베냐민을 알아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잘 먹이고 잘 해줬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돌아올 때 그냥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곡식을 두둑히 넣어주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의 함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그냥 그 환관이 따라와가지고 그 청지기가 뛰어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 예언하고 점치는 데 쓰는 그릇을 훔쳐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전부 다 조사해서 그 그릇이 자루에 들어있는 사람은 종으로 잡아갈 것이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자루를 뒤졌는데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베냐민은 잡혀가고 나머지는 그냥 곡식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왔던 형제들 중에 하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동생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따라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몰라도 눈치만 있으시면 됩니다. 누구일까요? 유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다 보니 놓치는 겁니다. 유다가 나서서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유다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팔아먹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아버지한테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옛날의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힌들 뭐가 유익하랴. 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하던 유다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도 다 노예가 되겠사오니 다 잡아가십시오 하고 동생과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부터 보면 유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업습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이 아이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하는 걸 유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다가 자기 눈앞에서 아들 둘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아들 둘 죽는 꼴 보고 나니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는 내가 팔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벤야민마저 내가 보는 자리에 죽게 노예로 잡혀가게 하면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왜요? 내가 자식 둘 죽는 걸 본 애비니까. 내 손으로 자식 둘 장례 치룬 아버지니까. 유다가 이 말을 외칩니다.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저는 유다가 분명히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결국 벤야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컨대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도로 올려 보내소서. 누가 한 말이죠? 유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지금 이야기가 왜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의 안위를 추구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유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팔아치웠던 사람이 유다 형님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도 분명히 알았어요. 피해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오셨다는 걸 바라보고 노예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집에 갔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피해자인 나는 하나님이 빚으신 걸 알겠는데 나를 이렇게 팔아치웠던 가해자 유다 형님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유다 형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유다 형님이 그렇게 팔아치우고 싶을 벤야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나이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저 형제들을 본 반가움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피해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나를 팔아치우던 유다 형님이 이제 동생 벤야민을 위해서 자신이 노예가 될 결단을 하는 형님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피해자인 나도 살리셨고 가해자였던 유다 형님도 변화시키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가 파라오의 궁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던 유다의 두 손자 아닌 아들들은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새와 다윗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저런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죄와 수치가 있었든지 그 아프고 힘들었던 상처와 죄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은 유다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될지니라. 그 축복을 주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여러분, 벤야민 지파를 끝까지 품어낸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요셉의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가 그 벤야민 지파를 끝까지 돌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는 유다와 벤야민 지파가 남유다를 만들고 나머지 요셉의 집안들이 10개 지파들을 담합시켜 나라를 두 쪽을 내게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배다른 형제 유다와 벤야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나라가 되고 오히려 순결하고 흠없던 요셉의 집안은 나라를 두 동강을 내고 결국 망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목사가 되고 15년을 돌아봐도 그때 왜 그랬을까?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남편이 되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귀한 딸 데리고 와서 눈에 늘 눈물 나게 만들며 살아온 남편이 된 건 아닌지 제가 딸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딸을 데리고 가서 눈물 나게 만들어 놓으면 죽여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딸 데리고 와서 눈물 나게 만들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돌이켜보면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부끄러운 창세기 38장 같은 페이지만 내 안에 가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런 유다의 집안을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 메시아의 가게가 되게 하신 분,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진 베레스,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절망적인 비극적인 가정사에서 태어난 아이. 여러분, 그런 애는 나중에 뭐가 돼야 될까요? 죄의 아들, 음란의 영, 음란의 아들로 인생 망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어머니가 몸 파는 여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엄마가 몸 파는 여인의 짓을 하며 태어나게 만든 아들이 메시아의 가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싹수부터 소위 말해서 될성 푸른 떡잎을 가지고 주님은 숲을 꿈꾸시는 분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인생을 데리고 주님은 지금도 숲을 꿈꾸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와 어떤 상처와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남들에게 말 못할 출생의 비밀을 안고 이 땅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연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왔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이 나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싶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메시아의 꿈을 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대흥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